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스킨십을 당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스킨십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뭡니까? 스킨십이죠. 스킨십.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킨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럼 가장 행복할 때냐? 그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스킨십을 당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짐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가서 만져주라는 거예요. 만져주라는 스킨십.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 우리를 살리는 일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숨과 성령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 뭐죠? 산자가 되는 거죠.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그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어요. 안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죠. 스킨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다 놓고 또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 혀를 만지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쓰시며 에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죠?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흙에 빚으려면 물이 들어가야 돼. 물기가 있어. 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손가락에 발라 그 혀에 대시며, 그리고 또 그 손가락을 그 사람 양 귀에다가 넣으시고 에바다 그러시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불러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막으시고 그 사람의 혀를 이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혀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고,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자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정의하실 때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뭐냐? 죄인이다. 이게 죄인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들은 다 이렇게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가 됐다. 벙어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막 이게 소리를 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근데 우리는 그걸 보도, 그런 걸 봐도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못 느껴. 자연적으로 모든 게 그냥 뭐 아메바에서 이게 뭡니까? 뭐 했어? 진화됐다는 거예요. 진화돼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지. 우연히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또 하나님의 음성 전혀 못 느끼고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떠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게 다 들리고 느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그게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징조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만드셨죠.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느끼고,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죄가 개입이 되면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죄가 눈과 귀를 가리고, 그죠? 모든 것을 가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는 에덴 동산이 감춰진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감춰진 존재가 되었다 그거죠. 따라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게 다시 회복이 된다 그거죠. 그죠?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눈이 열려서 에덴 동산도 보여줘.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오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냐? 이 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소경을 고치시는 것도, 덩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것도,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와 아래 물로 이걸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 물이 하나로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이 하나의 물로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이 궁창이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눠버렸다, 이 궁창을.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이제는 뭐예요? 이게 나눠져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찢어진 거죠. 나눠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궁창이 찢어져야 된다. 이게 그죠? 찢어져야 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 궁창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이제 물속에 이렇게 요단강 물속에 딱 잠겼다가 딱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듣다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데 뭔가가 막혀서 이게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곧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죠.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어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음성,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명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시편 35편 28절 말씀을 보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네. 혀가 풀려지면 하나님과 말하며 대화하며 주를 찬송하는 그런 찬송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바다 사건, 이 에바다 사건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를 찾아가셔서 귓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에바다 라고 하시면서 그 혀가 풀려져서 하나님과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자가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예?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이스라엘이 이 사람뿐이었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다 고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된 귀머거리 벙어리 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눈과 혀와 귀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이지 뭐 모든 사람을 다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택한 백성 속에 내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축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거를 모르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는 이걸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
이게요, 아무나 듣고 아무나 뭐 보고 아무나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았다. 몰라보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나. 에? 뭐 유대인들이 그냥 뭐 자식 낳았다고 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이게 뭐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들.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본다,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할 줄 아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육체는 곧 저의, 휘장은 저의 곧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딱 가로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게 서로 교제도 안, 소통도 안 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가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소통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예? 기도할지도 모르고 예배할지도 모르고 찬송할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건 완전히, 아무리 뭐 설교를 들어도 까망 뭐 벙어리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까망 눈처럼 성경을 봐도 뭐 아무리 뭐 말씀을 봐도 몰라. 비극이죠.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참 이게 여러분, 저주라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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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시며 가라사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죄삼을 받는 사건인데 이게 언제 때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다. 죽던 해 그랬어요. 그럼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왕이 제사장직을 탐하여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격리되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죠.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죄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교만. 우시야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이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제사장은 따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셔서 왕이 막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무나 돼. 구약에는 아론의 자손만 돼. 아론의 자손.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택해서 세웠어요. 근데 왕이라고 자기가 막 그냥 뭐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막 가서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제사들 이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도 그거는 아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죄를 떠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에?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평생을 저 별채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문둥병에 걸려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죠?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고서는 나는 부정한 죄인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에?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 자기는 죽었다 이거지. 망했다. 죽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에게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그냥 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모든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 그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예.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하리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하리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은 너희는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게. 너희는 맨날 들어봐야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들이다 이거예요. 벙어리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있는 자들이 다 이방에 옮겨졌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때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될 때라는 거죠.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구루터기는 뭡니까? 뿌리는 살아있는데 위에 나무 위에는 뭐죠? 다 잘라져 버려도 밑둥만 남았는데 그 밑둥 남은 옆에서 뭐요? 싹이 하나 나오는 것을 말하는. 여기 그러면 하나는 싹이 위에는 다 잘라졌는데. 그러면 여기 뿌리는 뭐예요? 이 뿌리는 그냥 살아있죠. 이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언약에 의해서 아주 연약한 새싹처럼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 백성들은 다 귀머레가 되고 소경과 벙어리 된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몰라요. 다 귀머리고 벙어리고 소경된데 알아보겠어요? 근데 다 알아보지 못하는데 다 소경과 귀머거리인데 그 중에서 이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이 구루터기 같은 이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루터기 같은 이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들로 새로운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들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는 복 있는 자.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누구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 제자들이 그루터기다 이게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지금 뭐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인데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면 너희들은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된다.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거.
뭐가 복이냐?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이 복이냐? 아니라는, 너희들이 복은 이걸 복이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예? 이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죠? 모르면 또 풀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고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지. 다 그렇다면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거는 특별한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뭐 뭔 복을 받기를 원하냐, 뭐가 복이냐 이거죠. 뭐가 복이냐 이게.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복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게 진짜 이게 복이냐, 뭐가 진짜 복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세상의 복 그런 거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건 복도 아니다 이거야. 믿습니까? 신약 교회 12 제자들, 이 12 제자들은 구약 교회에서 빼내심을 입은 구루터기들이라고 한다면 고목나무인 이 고목나무인 이 구약은 잘라지게 된 거지. 이건 잘라져.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고목나무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이 새싹은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이들이 12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망한 것으로 끝나요. 신약은 죄 문제가 해결된 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야곱이 7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아내가 누구요? 예? 레아죠. 레아. 그죠? 라헬은 7년 동안 일하기 전에, 노동하고 수고하기 전에 미리 얻은 아내, 가물 같은 거죠. 그죠?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얻은 거. 그럼 뭐 레아는 구약 교회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구약의 신앙생활, 율법 신앙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 열심히 수고하고 막. 라헬은 뭐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약교회. 일하기 전에 미리 신랑이 주어지고 미리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교회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 이게 신약의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에바다가 이루어져서 혀가 풀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죠.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예수님이 터치하실 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사랑으로 보여지고 느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게 옛날에는 문제였어요. 문제.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보고 느끼고 듣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히려 느끼는 거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 할렐루야.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우연인 줄 알았어. 우연이고 재수 없어가지고 우연히 내가 그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뭐 우연히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연기를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하는 거지. 우연히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세세하게 이끄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느끼세요? 이거 깨달으세요? 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할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와 눈과 그거를 누가 열어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막 모든 사람이 다 귀를 열어주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고 절대 아니라 아무나 믿는 예수를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귀가 할례 받았다. 귀가 할례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귀가 할례 받고. 자,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적하며 듣게 할꼬. 아무에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하나님 막 경책하는 게 아니라 이 귀가 할례 받은 자, 귓구멍이 열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사람은 경책할 때 그게 뭔 말인지 깨닫고 알아듣는 거지. 뭐 암한테 말씀한다고 다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 그럼 신약에 와서 신약에 사도행전 7장 51절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런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도 못 알아먹고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는 거. 죽음. 그 죄라 있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을 때에 이게요.
귀가 열리는 거고 눈이 열리는 것이고 또 마음은 이게 열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례. 그게 신학에서는 세례고, 그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우리를 다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듣지도 않고 아주 그냥 뭐 지가 왕이요. 지가 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십자가 사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게 만들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지는 우리를 다 옛사람을 다 장사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신 죄 문제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되었던 이것이 관계가 이게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 나눠졌던 이 궁창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 뭐 죄를 상징하는 거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죄인은 영적으로 성경에서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중풍병 이게 다 죄를 상징한다고.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성전에 나와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죠. 땅의 복을 구하고 돈 달라는 맨날 먹을 거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사람.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이 안진뱅이처럼 이게 뭐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건 돈밖에 없죠. 배는 거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구하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은과 금을 주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 땅의 복,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래 왔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그 복을 구하니까 또 그런 복을 주겠다고. 은과 금을 구하니까 은과 금을 주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목사가 되고 축복기도 해주고 빌어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을 구한다고 은과 금을 줘서 돈 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 갑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뛰면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여러분 베드로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신약에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지금.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나와서 돈 주세요. 이 땅의 복을 구하고 뭐 그게 복이라고 아직도 그런 걸 쫓아서, 그런 가치를 쫓아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아직도 귀머거리고 안진뱅이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여러분 30년을 50년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데, 그죠? 그거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못 깨닫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이 영적인 문제라 그래. 안 돼.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내가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런 생활이,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뭐 세상 거 뭘 그런 거를 바라고 부러워합니까?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찬송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안제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소경과 귀머거리와 덩어리같이 된 저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예배할 줄도 찬송할 줄도 모르는 죄인된 저희들의 위에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피로써 내가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